마음을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꼬리를 잡게 해서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있다면은 꼬리가 있는 거죠. 꼬리가 있다면 머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리가 시작이라면 꼬리가 마침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가 머리라면 요한계시록이 꼬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이게 이제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처음에는 자기가 들고 있었던 것이 머리였는데 이것을 땅에다 놓고 다시 집었더니, 꼬리를 집었더니 그게 머리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머리는 꼬리가 되었고 꼬리는 머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머리는 꼬리가 되고 꼬리는 머리가 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머리와 꼬리가 같다라는 말이 되죠. 머리는 꼬리고 꼬리가 머리다 이렇게 쓰니까 그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같은 지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사명을 주고 모세가 애굽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이 모세가 갑자기 길에서 하나님이 이 숙소에서 만나게 돼요. 숙소에 있을 때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십보라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죠. 부인이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그 이제 포피를 베 가지고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거죠. 할례를 행해서 모세한테 던지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내게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피난편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짐작하는 게 있죠. 피난편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피난편이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피라고 하는 게 담입니다. 담. 피라는 게요. 담. 그러니까 피난편이라니까 담이니까 뭐겠어요? 담 걸린 남자? 피난편이다 그러니까 담인데, 아담 할 때도 담이거든요. 그 피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는 게 이제 이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할 때 그게 아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피난편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아담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아담을 의미하는 피난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난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피난편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죽음으로써 그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자기의 남편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게 피난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피난편의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죽으시러 오신 그 목적이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피난편이죠. 예수님도 역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남편이 우리에게는 피난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 원래 살고 있다가 광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도망 나와서 여자를 만났어요. 그게 이제 이 부인인데, 부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짐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십보라라는 여자의 이름이 새라는 이름입니다. 새.
새는 어떻죠? 새는 좀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 새죠. 이 십보라라는 여자가 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이제 메시아, 물에서 건졌다,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이제 메시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고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모세 형제인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맡은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십보라라는 사람이 모세하고 이렇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뭐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모세에게 아들의 그 포피를 베면서 당신은 피난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있잖아요. 여자가 좀 부드러운 여자 같지는 않죠, 그죠? 그게 여러분 같으면 쉬운 일이겠어요? 당신은 피난편이로다 그러면서, 이게 뭘 자르는 거거든요. 뭘 잘라가지고 이렇게 거기다가 갖다가 놓는 건데, 그게 보통 사람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소독이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에 아마 그 부싯돌이 소독 역할을 아마 하겠죠. 돌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걸 봐서 그 여자가 보통 여자는 아니다, 이런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부드러운 여자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여자 같지 않은 그 여인과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슬픔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집보다는 밖이 더 편한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훈련 받을 때 아마 뭐 집에 주로 있는 것보다는 밖에서 있는 게 편한 사람, 밖에 주로 나그네로 있었던 사람, 이게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를 그 자체가 온유하고 그 자체가 억눌려 있는, 뭔가 짓눌린 사람이다. 온유라는 게 짓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짓눌린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처갓집 살면서 보통 짓눌리지 않아, 보통 이게 뭐 굉장한 거죠. 모세가 애굽에서는 그래도 왕자로 자라났는데, 뭐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굉장히 막 힘도 강하고 막 그런 거 자르고 이렇게 할 정도면 이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웬만한 정신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인한 어떤 여자하고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제 처갓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주로 이 모세가 보니까 밖에 나와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걸로 봐서 이 모세는 혼자 양들을 데리고 밖에 나와 있었던 그런 생활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때 그 여인하고 또는 자식들하고 같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같이 만났겠죠. 그죠? 야, 우리 같이 한번 저기 올라가 볼까? 이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서 만났겠죠. 근데 모세가 혼자 올라간 걸로 봐서 양을 혼자 치고 있었다. 이거는 금방 짐작이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 걸 보면 모세 자체가 광야에서 짓눌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처참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애통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모세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모세를 선택하셨죠. 그 자체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낸 그 자체가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자, 모세가 이날 날 선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알고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모세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선택을 하지,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해주는 거죠. 모세가 뭐 그 시간을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모세를 데려다가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하고서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이 길가에서 표적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피난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통한 피난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할례가 처음 이렇게 있었던 때가 언젠가요? 할례가 처음 있었던 때가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서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갈과 아브라함이 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 할례를 한 거냐면,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낳는 거를 중지하고, 이 껍질이 덮여져 있는 육신적인 열매를 맺지 말고 이 껍질을 벗겨냄으로써 알곡을 이제 잉태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로 낳았지만 이 알곡,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낸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삭을 낳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할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육체를 제거함으로써 육체와 영을 비교한 겁니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할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피난편이다, 곧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 자손이라는 거예요?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육체와 영을 나누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의 그 할례를 통해서 육체를 끊어내고 알곡이라는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이 역사가,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모세에게 피난편이다, 곧 할례를 말한다 할 때는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십자가를 짐으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뭐를 잉태하고 낳겠다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이스라엘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들을 거기에서 끌어내겠다, 알곡을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편으로서 껍질을 벗겨내고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알맹이를 건지는, 알맹이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한다. 왜 죽이려고 하나 이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할례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 받은 후, 성경엔 할례를 받기 전을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할례 받은 이후를 예수님 이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건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고 마음의 알맹이를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건데, 마음의 할례를 받기 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는 마음의 할례 받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길에서 지금 피난편으로서 할례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이 모세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육체를 제거하고 가서 알맹이를, 너의 자식들인 알맹이를 데리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데리고 나와야 할 것은 껍질이 아니라
알맹이라는 이삭의 자손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있다고요. 에서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곱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12명의 자손들이 다 내려갔죠, 애굽으로. 거기서 자손들이 번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은 지금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 이삭은 뭘 통해서 나타난 아들이에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 그 자손들이 지금 애굽에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고 난 아들이 낳은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알곡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네가 피남편으로서 메시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십자가를 지는 피남편이 되어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을 메시아의 사명을 주는 거죠. 그게 여기 지금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세가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들이 출애굽기 18장에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의 아들들인데요. 두 아들들, 하나의 이름하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모세의 아들 둘이, 하나의 이름이 어떤 아들이냐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에요. 게르솜.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 아들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게르솜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이게 나그네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엘리에셀은요,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뭐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나그네였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요셉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쪽의 제사장의 이제 딸 결혼해 가지고 요셉도요 아들을 낳습니다. 누구 낳죠? 누구 낳아요? 므낫세. 그리고 또 하나는 에브라임.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요. 므낫세가 무슨 이름이에요? 잊어버렸다는 의미예요. 이름이에요.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요, 열매를 맺는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내게 열매를 주셨다. 이게 이제 두 개 이름이, 그러니까 두 개 이름이 둘 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이름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고 조금 덜 좋은 이름은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러면 에브라임은 기분 좋겠지만 므낫세는 먼저 낳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이름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두 이름을, 아들의 두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런단 말이에요. 므낫세는 내가 나의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어요? 잊어버렸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기억해요? 뭘 기억 안 하고 그래요? 기억 안 해. 뭘 기억 안 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또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내 모든 과거를 다 잊어. 이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무슨 이름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이에요. 죄사함.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에브라임 이름은요, 죄사함을 곧 죄사함 받는 것이 곧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잊어버리시니까, 내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니까, 내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게 열매를 주셨다. 내게 구원이라는 열매를 주셨다. 이게 두 개가 이름이 합쳐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이름이 합쳐져야. 그래서 두 아들이지만 하나의 아들인 거예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두 개 나무지만 하나의 나무라겠죠. 머리가 선악과 나무라면 꼬리가 생명나무예요. 근데 생명나무가 꼬리인데 그게 어떻게 되죠? 머리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머리 되는 거야. 우리는 기억하기를 생명나무만 기억하죠. 그러니까 머리가 됐으니까, 생명나무가. 근데 원래는 생명나무가 뒤에 나오는 거죠. 선악과 나무가 앞에 나오는 거고. 근데 생명나무가 뒤에 나와서 이것이 완성을 하니까 그 생명나무라는 꼬리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 생명나무가.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원래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장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 므낫세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에브라임을 통해서 완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야. 이게 엄청 놀라운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둘을 낳았어요. 참 희한하죠. 요셉도 아들 둘 낳았는데 모세도 아들을 둘 낳았어요. 참 둘 다 메시아 같으신 분들입니다.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고요. 모세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이름하고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메시아. 그러니까 이 모세의 아들이 딱 둘인데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야살이라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르솜과 엘리야살은 어떻게 해요? 둘이 나누어져야 되겠어요? 둘이 같아져야 되겠어요? 같아져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르솜은 이게 나그네가 되었다는 얘기고 엘리야살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인생의 나그네를 살고 있는데,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 이 땅에 던져졌는데, 여러분과 제가 다 인생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 존재가 다 나그네예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니까 게르솜, 엘르아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다 뭐라고요? 게르솜, 엘르아살이란 말이죠. 우리는 나그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두 아들이 설명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실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거든요. 거기서도 모세가 그걸 똑같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게 훈련이야.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세가 나그네라는 걸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는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그네가 뭔지를 몰랐을 거예요. 거지가 뭔지를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기가 거진 거야. 광야로 나와보니까 자기가 나그네인 거야. 그리고 부인도 부인 같지가 않은 거야. 무서워. 막 좀 강해, 너무. 그래서 혼자 그냥 밖에서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밖에서 그냥 양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부인하고 살아. 자, 늘 외롭고 쓸쓸하고 처참하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짓눌려 있는 사람 모세.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그가 진짜
나그네가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바로 왕에게 핍박을 당할 때는 그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인생이 나그네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정말 나그네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세가 나그네의 생활을 광야에서 했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늘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실 이렇게 이 광야에서 불러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사명자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우려고 너를 이 땅에 불렀었던 거야. 내가 너와 늘 같이 있었어. 이거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애굽에 살고 있지만 핍박받고 있는 나그네,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보냄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너희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계속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 나그네 인생, 그 힘든 인생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엘르아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죠. 그게 모세의 그 두 아들이 게르솜과 엘르아살, 이것이 두 개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었다. 자, 나그네로 갔을 때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은데 이 나그네 인생이 어느 날 끝나 그리고 피난편이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피난편, 다시 말하면 할례, 우리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떤 남편이 필요하다고요? 피난편이 필요하다고요. 그 피난편을 의지함으로써 그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죠. 그 피가 나를 치유하시는 거고, 피가 나를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요. 피가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하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그 피 남편이 내게 옴으로써 그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고 메시아인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놀라운 역사, 그 피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그 피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엘르아살 되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그네 같은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피난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질병과 대사방받게 하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이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르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런 녀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도직, 도둑질, 미움, 욕심행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를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우리를 축복할 거야.